이번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섯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또 응답의 말씀, 기준의 말씀으로 추수감사절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3일 동안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증거와 또 삶의 모든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증언하시다가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다가 오늘도 증인으로 이 자리에 이곳 예배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정운성 목사님과 길전희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이 문상 예배를 마치시고 지금 내려오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고 김희갑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남편 되시는 양영규 성도님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먼저 추수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추수하기 위해서 뿌려두시고 심겨두셨던 그 양영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추수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족분들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사명을 위해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반드시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를 건너뛰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기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마리아가 버려진 땅이고 외면받은 땅이고 사각지대가 되어버렸고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 계명성에 의해서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그 안에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는 그런 하나님이 창세전에 심어놓으시고 뿌려놓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사마리아를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받고 스데반 집사님 못지않은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던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도록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내려갔던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가서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시고 심어놓으시고 거둬들였던, 추수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의 복음이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같은 곳이 있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버려진 땅이 아니요 외면받을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이 생명으로 부르시고 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요 최고의 축복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6월절의 축복 속에 모든 오순절의 축복, 장막절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날아가는 것만 해도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찬양을 돌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도 심고 거두고 추수하는 이 장막절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영생으로 인치시고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밭이 씌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물론 그 사마리아인이 흰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씌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파중하였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오는 그런 육신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밭이 씌어져서 영적으로 생명의 추수를 할 그때가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면 이 땅은 참 그 여호수아 때부터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인 이 10지파가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지적도 되도록 나눠 가진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 이 계명성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외면하지 않으셨던 이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갔던 이 사마리아를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 계명성은 버려두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가나안 백성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미디안이 있었고 동방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땅에 추수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씌어져서 추수 때가 된 이 현장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한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들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그 당시에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는 베레아를 이렇게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들 돌아가는 그 땅을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직진을 하셔서 이 버려진 땅,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가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대낮에 그 더운 날, 그 40도, 50도나 올라가는 그 중동 지방의 날씨에 이른 아침에 물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녁 때 늦은 오후에 물을 들어오는 그 지역의 그런 특성을 완전히 넘으셔서 그 정오에 물을 들어오는,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오셨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범죄한 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아담처럼 똑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저도 제가 보면 정말 아담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강단의 말씀을 제가 누리지 못하면 제 영적 문제가 있는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숨고 싶고요. 낯을 피하고 싶고, 제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가에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미명에 아무도 모르는 바위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데 어디 야곱의 우물가 없을까? 어디 아무도 없는 데 없을까? 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뿐입니까? 가인같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죽이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제가 살아온 여태까지 제 마음으로 죽이고 살인한 자를 생각해 보면요, 이 지구를 다 덮을 것 같아요. 그런 가인 같은 저를, 그리고 38해 동안 중풍병자로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고 누군가 업어줘야 되는 그런 저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똑같지 않으신 분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오직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없는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잡수실 것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 보고 랍비요, 아니 선생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곧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는 야곱보다 크시니까,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더니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난 후엔 메시아 곧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창세기 3장의 문제 있고 어떤 세 가지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 12가지 문제 속에 상처와 사람을 피하고 모든 것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여인이고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랍비가 아닌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그 지역 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며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어서 다시는 목마르지게 아니하게 하는 그 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영생의 샘물을 달라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아무리 범죄하였고 내가 아무리 창세기 3장 문제에 속았어도 그 내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나온 것처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나 같은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고 가인 같고 아담 같고 나는 혼자 올라갈 수 없고 나는 혼자 내려갈 수 없다. 미자립의 바락 같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극히 작은 자 같은 졸장부 중에 졸장부라는 기도원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선물을 확신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 시대에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뿌리는 자, 또 뿌리고 심고 이 거두는 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추수한 것을 와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씌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준비하신 그 추수할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너무나도 쉽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추수의 응답을 심고 거두는 뿌리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우리 재승남 권사님 문상엽에 갔을 때 사실 그분이 저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문상객 중에 한 명이 왔구나 이러는데 정우성 목사님은 딱 알아보시더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니 와서 보시더니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렇게 영접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심어 놓으시고 뿌려 놓으신 분을 와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되어지는 전도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함께 참여하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내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내가 아무리 창세기 3장 문제 계명성에게 속아도 그런 나를 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세무공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심는 자, 뿌리는 자, 거두는 자의 축복 속에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삭도 받았다. 이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정체성,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즐거움,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요, 사실은 유튜브가 즐거울 때가 있고 또 TV가 즐거울 때가 있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 복음을 뿌리고 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을 거두려면요, 그거보다 더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더라고요. 어제 길전우사님하고 신라대학교 캠프를 갔는데요, 중국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민족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만나는 분들이 거의 다 중국 분들인 거예요. 물어봤더니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백신 접종을 다 하고 한 300분 넘는 중국 분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접하거나 이렇게 추수하고 거둬들인 분은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심어놓고 뿌려놓으신 분일까? 그러면서 기도를 뿌리고 이 말씀을 뿌리고 생명의 복음을 뿌리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평안함, 행복함이 쫙 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날 좀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서 갈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씌어져서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드온처럼 졸작물에도 상관없고요, 내가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에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야일이라도 상관없고요, 함께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만 명을 붙여줘도 나는 여사사인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 미자립의 저 같은 바락이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들이 아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믿음과 기준 가진 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증인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전도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렘넌트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인 것 같은데,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내가 뭔 증인일까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증언하신 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과 그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는, 추수가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사마리아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증인으로 모든 분들이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바울 목사님은 심었고 아볼로 목사님은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영생을 주실 분들을 뿌리시고 심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이 추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는 일, 이 뿌리는 일, 이 거두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반석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나를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위에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장 8절까지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저를, 세상에 속해 있던 저를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받은 모든 이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로서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거룩한 자,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모든 것을 아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에도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의 그 역사로 그 직분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야만은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안 기쁘십니까? 예.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세세무궁토록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참을 일이 많았습니까?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었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도 맞아야 됐고 그런 바울 목사님께 하나님이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응답하는 나라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모든 문제의 장본인이요 모든 죄악의 장본인인 이 계명성인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랍니다. 교회를,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새 생명 얻고 부활 생명 영생의 이 축복을 받은 나를 사마리아 여인 같고 가인처럼 많은 사람을 죽인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교회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스리시는 그 생명의 교회를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면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받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 교도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이 선지자의 이 축복을,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전무하니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로님들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이 생명의 복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님들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할 수 있는 이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 목사님께 보여주신 장면 중에 보면 그 20명이 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님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보좌에 앉아 있으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엄청난 축복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장로님들이 이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이 자비의 이 봉사를 통해 교회를 돌보고 타지와 타국에 있는 형제와 교회를 세우고 또 렘넌트들을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면 구제와 접대를
그 초대교회 7 집사님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워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 삼중직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신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판설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장로님, 또 모든 교육자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이 사실 저보다 더 증인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 변함없이 이 받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뭐래도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이 주일 말씀을 내 마음과 심기와 심령에 새기고 깊은 말뚝처럼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날마다 한 장씩, 저도 날마다 잘 안 됩니다. 어쩔 땐 이틀에 한 번이 될 때도 있고요. 어쩔 땐 날마다 반장이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먼저 뿌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를 거두게 하는 이 추수의 응답을 누리시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보고 만지는 것이 이 5손가락인데 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5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 하나님이 창세전에 심어 놓으시고 뿌리시고 추수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가지 이 뿌리도 알려주셨습니다. 화요일 날 시에라리온 전도학교 때 함께 참여하시는 귀하신 목사님께서 이 3가지 뿌리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목사님, 모든 중직자분들이 다 봐야 될 그런 오직의 그림이다라고,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참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5손가락도 이렇게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지만 저도 그 3가지 뿌리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세계화될 수 있는, 모든 사마리아 땅을 살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작품의 그 복음을 알려주셨구나. 저도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뿌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 속에서 나오는 주일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세 가지 뿌리가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는 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거둡니까? 이 말씀을 뿌리면 이 말씀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정황무와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리고 씌어져서 추수하게 된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여인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둬주는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25주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1만 성도, 3천 제자, 20개 선교지, 생명운동만 하는 100지교회, 그리고 1천 성경학교라는 25주년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만큼 반드시 이 비전을 거두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밭을 보라. 이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를 준비하셨고 이미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우리 정은성 목사님이 교육자 그 미션홈 때 포럼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전도학교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교회 내에 바락 같은 미자리, 또 하나님이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보내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 분이 추수되어서 교회로 오기까지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 보내신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분입니다. 또 교회 밖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 마음의 문을 열기로 준비하신 심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와서 보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심어놓으시고 뿌려놓으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을 함께 참여하게 하신 이 복을 받은 것을 이미 삭도 받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했으니 와서 보라라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칸이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 야곱의 우물과 같은 이 시스템, 플랫폼을 다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는 동네로 가셔서 많은 장소가 있고 많은 우물이 있는데 그 야곱이 가장 최고로 사랑했던 그 정수리의 축복을 받았던 그 요셉에게 준 땅에 있는 그 우물에 갔겠습니까? 거기에 시스템이 있고 플랫폼이 돼서 그 사마리아 같은 여인도 그 한 대낮 12시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글로 가셨죠. 그래서 33개 구역과 시편 16편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구역을 주셨습니다. 또 쉬운 7군데 어린이 렘넌트 성경학교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7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셨고 지금까지 추수하셨고 앞으로도 일천 성경학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무모하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삭도 주셨고 이미 낫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도 주셨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힌다. 추수하는 막대기가 될 것이고 추수하는 낫이 될 것이고 심고 거두는 삭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주셨습니다. 에웃의 칼을 주셨고요. 또 야엘에게 있던 그 말뚝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방망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련하시고 저희들을 이 시대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있으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 축복을 받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의 말씀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증언되어져서 증인의 열매가 그 추수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